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한 명씩 전쟁을 보내야 하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느하르의 성소의 가루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이스라엘 아니요 8절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리와 네게와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갈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들과 졸라를 다 물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주원이요. 네. 하나님을 따르라. 맞아요. 비슷해요. 네. 네, 수영. 맞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 네, 맞아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저 옆나라 미디안 땅과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시죠.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된다?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모세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영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 뭐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라. 그런데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도 않고 24,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칼을 빼들고 전쟁에서 죽지 아니해도 24,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그 사건을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예, 그들이 이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승리였어요, 패배였어요? 집중하실까요? 지난번에는 승리였어요, 패배했어요? 패배. 예, 우상을 숭배하는 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요. 이번에는 너희들이 갚아라,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요. 죽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 앞에 노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새로운 리더를 뽑으라라고 했을 때 누구를 선발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발했어요. 그러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선발된 여호수아를 택하지 아니하고 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사명을 네,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비록 죽음이 어떨지라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쉬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불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네, 맞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모세는 무엇을 했다? 순종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성수영 주원이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아침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큐티하죠. 거기에서 순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순종하라고. 순종하십니까? 네.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네. 밥을 먹기 전에 다른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 눈을 감을까 말까 하면서 머뭇거립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큐티하는 것으로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밥을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학원,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믿음으로, 영화관에서도 믿음으로, 어른들은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에 단 한 시간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비록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뽑는다고요? 3명, 1000명. 1000명씩 뽑아요. 1000명씩 뽑아요. 12지파 1000명씩 뽑아요. 총 몇 명이래요? 12,000명을 선발했어요. 그들을 부장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 보낼 때 그들과 함께 나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무리는 누굽니까?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 네,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보냈다. 군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학교에 나 홀로 가방을 메고 동생들을 데리고 오빠 형 동생을 데리고 같이 가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가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해요? 못해요? 해요. 승리해요. 밥 먹을 때 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 친구들은 다 기도를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해요. 기도해요. 복음을요? 전할 수 전해요.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미디안 이야기를 해서 승리했다. 남자들을 다 죽였다. 전쟁에서 다 죽였어요. 남자들의 씨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제 미디안은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5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냐? 누구를 한 명 더 죽이는데 그가 부월의 아들 발람. 발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락한테 전화라고 했죠. 맞아요. 발락의 저주를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예언자였죠. 발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했을까요? 저주하기를 원했을까요?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축복을 했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그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내 입술이 축복을 했을 뿐이야. 저주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칼로 죽임당했다, 심판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학교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승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그 꿈을 발견할 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언제 이루었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날 중에 그가 순종하지 못할 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비결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다 내일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되길 소망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이것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